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신자들에게 달란트라고 불리우는 재능 그리고 능력을 각각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고, 그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받았고, 그리고 덜 받은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받았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받았다라고 정도로 알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고, 적게 받을 사람은 적게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적게 받은 사람들이 가지게 될 어떤 고통이랄까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밖에 못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이상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 발판 정도로 이해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젊은이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우리네 자녀들에게는 희망을 빼앗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력해도 성장할 수 없는다는 말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빼앗는 것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특히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눈에는 항상 그림자가 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매일같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내 달란트를 묻어만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달란트를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며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가보니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더 기도해보고 더 간구해봐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너도 꼭 그 달란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답변이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한 집회에서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그 달란트 설교를 듣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누구나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까먹고 안 주신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주인에게 배로 돌려준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5달란트를 돌려드리고 싶은데 제게 주신 달란트는 턱없이 작은 반쪽짜리 달란트 같아요. 저는 어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달란트는 단 한순간도 그 종의 소유였던 적이 없단다. 달란트는 그저 주인이 잠시 맡긴 것뿐이란다.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란트를 주면서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다. 너의 재능과 노력은 이미 너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너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다름이 없단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그 청년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청년이 평생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놓고 평생 기도했다면 그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비단 세상적인 기준의 재능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살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끄집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한 사람이 그들의 종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다른 에게는 또 금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살아오면서 이 한 번씩 해본 거, 달란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달란트 시장 안 해본 분 계십니까? 다 한 번씩 달란트 시장을 해봤을 것입니다. 1달란트면은 이제 가가지고 동전 초콜릿 하나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한 3달란트 모으면은 오뎅 하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모으면은 떡볶이 정도 사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달란트를 모으면은 항상 이제 달란트 잔치 가면은, 시장 가면 있는 그 선물, 그 게임 들어있는 필통 아십니까? 10달란트 모으면은 그런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란트를 이렇게 가볍게 친근하게 보다 보니 얼마나 큰 가치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오랜 시간 동안 재능이라는 의미와 가벼운 화폐 단위 정도로 생각이 되었기에 달란트의 가치가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 달란트 하나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 금 1달란트, 이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돈으로 한 번에 맞추면 제가 성경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딱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60만 원? 에이, 목사님 안 됩니다. 네, 없으십니까? 한 분만 진짜 딱. 아, 땡. 에이, 마지막. 네, 수사님. 에이, 땡. 아쉽습니다. 네, 다 아니에요. 이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10억이에요. 10억. 10억. 10억이랍니다. 10억. 이게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됐냐면은 이게 초과 근무 수당, 야근 수당, 주말 수당 다 받아가면서 꼬박 6천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은 10억이 모이는데, 이 9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이 모이는데, 이게 금 1달란트라고 합니다. 떡볶이 하나에 우리가 50억 주고 먹었고, 그리고 오뎅 하나에 30억 주고 먹었고, 이거 게임기 필통 하나에 100억 주고 샀습니다. 그렇게 보니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달란트라는 게 가볍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화폐가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짠짠짠짠. 네, 됐습니다. 이게 위에 보면 보이시죠? 화폐 가치예요. 보면은 이게 랩돈입니다. 랩돈이라는 건데 이게 얼마냐면은 1,000원. 네, 랩돈은 1,000원. 그리고 이제 고드란트 다음 가치예요. 이게 얼마냐면은 2,500원. 그리고 다음이 아사리온. 얼마? 10,000원입니다. 네. 다음 데나리온. 데나리온 익숙하잖아요. 얼마일까요? 약 16만 원 됩니다. 네. 그리고 문화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다른 곳에서는 문화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 문화는 얼마일까요? 1,600만 원. 네, 이제 여기도 비싸요. 이제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이제 1달란트 얼마입니까? 약 1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화폐의 가치가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2랩돈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과부 이야기가 떠오르죠. 이 2랩돈 과부, 수중에 전재산 2,500원 있던 이 과부가 성전에서 비둘기 한 마리에 얼마에 주라고 하냐면은
거의 한 세겔이라고 하는데 세겔이 데나리온 비슷해요. 그 당시 한 비둘기 한 마리에 9만 원에서 이 16만 원 이걸 사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수중에는 2,500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괜히 화가 나셔서 성전 정화를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착취,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지도자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이 성전 전화를 이 주변에 있던 그 줄을 꼬아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있던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쳐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며느리로 가겠습니다. 며느리가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며느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버지의 49제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9제를 드려야 하는데 하루에 1,000만 원씩 49일 동안 매일매일 내야 돼요. 며느리가 이 하루에 1,000만 원씩 49일 동안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터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성전에 지금 비둘기 잡아다가 하나님께 올리는 그 행위가 그 가난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가 2,500원 사람을 내쫓으면서 비둘기 내라고 했던 그 지도자들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화가 나셔서 성전 전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에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토록 평등하기를 바랬던 예수님께서 왜 달란트 비유로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3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다 똑같이 첫째에게 1달란트, 둘째에게 1달란트, 셋째에게 1달란트라고 해도 됐을 것인데 왜 다 각자 괜히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주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돈의 가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억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비벼볼만 합니다. 열심히 하면은. 근데 단위를 조로 바꿔보겠습니다. 50조, 누구에게 첫째 종에게 50조를 주고 둘째 종에게 30조를 주고 셋째 종에게 10조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재산을 맡겨가지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과 그 주인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에게 10억의 가치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스운 말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걸 듣자마자 이야 나도 저 돈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면서 옆에 있는 김씨한테 김씨 자네는 저만한 돈이 있으면 어떡하겠나? 나는 5달란트 받으면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우리 조카 용돈 좀 주고 우리 아내한테 떵떵거리면서 좀 누려보다가 남은 걸로 또 땅 좀 사보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박 씨한테 얘기합니다. 박 씨, 자네는 어떤가? 박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헤이, 저 돈이 내 돈인가? 저 돈을 받았는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나 같으면 돈 없는 돈 셈 치고 숨겨놔야겠다. 자네들은 안 그런가? 그렇지 너무 많아. 주인한테 무슨 소리 들을지도 모르고 그냥 숨겨놓는 게 속이 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쭉쭉하면서 2달란트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청중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50억을 받은 사람이 50억을 더 벌어왔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런데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를 받았다네.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위치가 근데 나름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무역하기에 좋은 아주 적합한 장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왜 가난했을까요? 세금이 엄청났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무역을 해서 50억을 가지고 50억을 벌었으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까요? 한 10억? 한 30억을 내야 됩니다. 50억 중에 30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50억을 가지고 다시 50억을 벌려면은 50억으로 한 150억을 벌어서 세금 뗄 거 다 떼고 낼 거 내고 50억을 가지고 줬다는 건데 이게 당시 청중들이 듣기에는 진짜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네, 아유 이게 말이 안 되는 돈이다. 야 대단하다. 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걸 듣자마자 속이 편해집니다.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주인이 어떤 의도로 주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금 한 달란트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에 청중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에게 정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5달란트 남긴 이에게도 2달란트 남긴 이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청중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씩 기대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 생각보다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겁쟁이인 우리도 예수 선생님은 분명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야. 좋은 말 해주시겠지. 잘 한번 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주인을 두려워해서 땅에 묻어놓았던 이들에게는 가지고 있던 이 한 달란트마저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자를 받아서 굴리는 어떤 고리대금이 허락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고리대금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몰래 가서 고리대금이라도 해와가지고 이자를 어떻게든 맡겨가지고 은행에서 맡겨라도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아서 가지고 왔어야지 뭐 하고 있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아니죠. 이 주인님은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왔구나. 너는 이 많이 벌어왔으니까 많이 줄게가 아니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잘하였구나. 50억을 가져다 이익을 가져온 사람에게도 20억의 이익을 가져온 사람에게도 둘 다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나의 말을 잘 들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자라도 받아왔어야지. 너가 왜 돈을 많이 못 벌어왔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맡긴 일을 너가 잘 감당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청중들은 좀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사실 이 돈의 가치가 너무 크고 그리고 무섭다 보니 주인도 무서워 보이니 숨기기에 급급했지. 이게 내가 아프려고 내가 고통받을 거를 생각해가지고 나를 생각해서 이 명령을 어기지 않았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의 명령보다 나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이의 마음이 자기와 너무 동일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전 감람산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25장의 세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그리고 최종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그리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중 하나인 이 순종. 순종한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을 때 주인에게 이로운 것이 먼저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내 신념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소중히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순종해야 할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났든 못났든 혹은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낸다면 세상에서 외면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면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놓은 이 종처럼 세상의 가치와 나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낙담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 이 모습은 1달란트를 받은 이처럼 하나님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고 물질의 복을 주고 있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바울과 같은 치유의 은사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 고통받는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바나바 같은 섬김의 은사가 없다고 하여서 서로를 격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잘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키워내려고 하고, 내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힘써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는 그 의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금 한 달란트, 10억이나 되는 이 금 한 달란트보다 훨씬 값진 크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10억,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전파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루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든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고 내 안에서 숨겨 놓는다면 이 은혜는 불과도 같아서 언제 꺼질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불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꺼질까 말까 하다가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참된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커다란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고난받는 이들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